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질서, 그 질서는 규칙입니다. 그 질서가 깨어지고 규칙이 어겨지는 순간 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와 사람들이 만든 질서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그 차이를 발견하고 올바른 그러한 선택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질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질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성장하고 번성하고 하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을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간성 회복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인간인가? 뭐가 인간성의 회복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러한 축복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 축복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습은 사람인데 성품과 그 능력은 동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모습은 동물인데 성품과 능력들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하며 또 온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신보다 못나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나 자신을 닮은 어떤 모양을 만들 때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를 흉하게 그려놓고서 이게 나야 라고 할 사람이 없고, 찌그러뜨려서 뭔가 망가뜨리고 또 뭔가 없이 부족하게 만들고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 없죠. 만약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좀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형상에 대한 존중과 놀라운 그런 사랑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사랑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흙에 자기의 호흡과
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재료가 흙일 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들과 특성들과 능력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과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귀함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움과 나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러한 내가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특별함은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은 단지 흙일 뿐입니다. 나의 특별함은 나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나의 자신을 인식하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성을 만들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성의 성품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자는 아담의 그 갈빗뼈를 취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를 돕는 배필로 이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더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돕고 선생님이 제자를 돕는 것처럼 더 능력과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적인 갈등이 별로 심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0대의 이제 청년들이 더욱더 이런 갈등이 심하다라고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러한 그 공교육에서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을 배웠을 때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또한 자존감이 높아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전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서로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쪽 성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게 되면서 다른 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을 때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첫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것을 다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산은 축복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또한 육신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들은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할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저께 야외에 나가서 버스킹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축구하는 아저씨들이 와서 앵콜을 외치고 더 크게 노래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날 때마다 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로서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게 되면 오늘날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출산, 낙태, 각종 혐오와 갈등들이 난무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기 때문에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임신은, 아기를 갖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출산의 고통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성이 임신해서 엄마가 되었다라는 것은 부부와 남편과 아내 모두가 큰 기쁨이고 행복감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주어진 이 죄의 형벌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잘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여자의 죄의 결과인데 임신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다는 것은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산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가정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불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말아야지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의 질서가 확립되어지고 더욱더 우리 가정에 있도록 더욱더 선포하고 주장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은 내 것이야, 우리의 가정의 것이야 라고 주장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번성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성장하고 더욱더 그의 모든 일이 확장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번성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죄와 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와 악이 자멸하게 하며 마지막에 그 뿌리를 뽑아내시는 일들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과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는다고 하십시오. 농사를 짓는데 알곡은 다 본체만체만 하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농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결실을 얻은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또한 곡식을 거두기 위한 그 곡식을 가꾸는 모든 것은 알맹이를,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두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번성해서 결실을 맺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한 의식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안 돼,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돼,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안 돼라는 그러한 의식들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이 번성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내버려 두고 죄와 악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와 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만이 남게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번성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죄와 악을 박멸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네 번째 주신, 부부에게 주신 축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치열하게 싸울 텐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물리치고 싸워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처럼 계속 찌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장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그렇게 만들 것이고 질병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부부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많은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잉태하고 다산의 축복을 가지고서 정말 세상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제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축복을 부부에게 주셨고 가정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서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잠깐 돕는 배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도우라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남자도 완벽하고요, 여자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하자가 있게 만드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문제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완벽합니다. 이러한 완벽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서로를 성장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목적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다산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나올 수 있는 축복, 남자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수 없다면 번성도 없을 것이고 땅에 충만하는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고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부부에게 주신 축복은 혼자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이것을 만들고 누릴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부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일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너무 많이 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어떤 단점과 연약함과 문제와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보면서 화가 나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그러한 문제와 연약함과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일은, 그 연약함과 문제는 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이야, 내 거야. 둘이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둘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다, 내 거야, 내 문제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찌르고 욕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곧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자기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당신의 문제는 내 문제이고 당신의 일은 내 일이야 라는 그러한 의식들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저 인간 왜 이래? 라가 아닙니다. 그 일은 내 거야,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부부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부부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번성하고 땅에 채우고 가득히 하는 그 일들은 바로 자녀들이 해야 될, 자녀들이 받은 그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부부 밑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는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왕의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세상의 다른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과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실패는 말씀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했고, 또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또 다투게 되고 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많은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으로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과 경험으로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마귀가 딱 속이기 쉬운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시부모의 문제든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싸움은 말씀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의 주장이나 나의 논리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만약 하와가 마귀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계속 주장했다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고 말했다면, 가르쳐줬다면 그 가정의 축복은 계속 지속되어졌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게 되어지고 또 부부가 서로의 탓을 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감추게 되어지는,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부부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함.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자기 이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기다렸던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은 계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번성하고 또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남자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남자는 이 여자가 자기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으니까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지만 되죠. 우리 부부의 모습이 이래야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모되어 가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에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제 누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나타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세상이 보게 됨에 따라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마다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자입니다. 나는 성장합니다. 나는 번성합니다. 나는 확장합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자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